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스승 감사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주 애쓰고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여기 계신 분들만, 지금 밑에서 아이들하고 있는 전사님이나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고 여기 계신 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우리 감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사님들 나오시죠. 우리 간사님도 나오시고, 그리고 선생님들 나오시죠. 서시죠. 저보고 안 서도 돼요. 우리 뒤로 한번 돌아보실래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풀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시라.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흐트러짐 없이 우리 선생님들이 또 전사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후대들을 어떻게 하면 축복할 수 있을까, 후대들을 세우는 교회로 있습니다. 그 중에 천병으로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전사님들, 여기 계신 우리 간사님, 또 부장선생님, 선생님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잘 지도하여 시대를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 시대적 사명자들을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은사를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니 고맙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전사님들, 부장선생님, 간사님, 교사, 하나님 누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선생님들입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은사가 더하여 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나이다. 후대들을 잘 양육하게 하셔서 시대를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 시대적 사명자들을 그렇게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섬김 통하여 시대를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 시대적 사명자들이 그렇게 성장되고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후대들 세움에 몸부림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헌신과 수고의 열매로 자녀들의 축복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감사할까 하다가 이렇게 예쁜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사실 너무 부족하지만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박수. 꽃도, 여러분 꽃은
제가 꽃하고 함께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박혜득 전사님은 개척하고 얼마 뒤부터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이제까지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전사님입니다. 이것 좀 가져오세요. 자, 우리 부장 선생님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민서, 아이고 예뻐라. 아이일 때 없고 교회 나왔는데 벌써 이렇게 컸어요. 울지 마. 우리 간사님, 우리 전사님, 우리 전사님 다른 분, 이거 자기 가지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열심히 하겠습니다. 격려. 원래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스승의 주일 축하합니다. 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 스포츠 선수가 한 말인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지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분들에게 지도를 받았다는 것이 나에게는 행운이었다. 그런 스승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위치에 오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 박지성 씨가 은퇴하면서 한 말입니다. 사람마다 위치는 다 다르지만 이분이 한 이 말이 우리도 똑같이 공감되어지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지금 있는 이 모습이 크든 작든 영향을 끼쳐주신 선생님, 스승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되었을까? 무엇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교육 때문입니다. 사람만큼 교육을 잘 받는 그런 피조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 중에, 만물 중에 사람의 위치가 교육을 빼버리면 어느 정도 될까? 사람 얼마 만에 걷지요? 여러분, 1년 만에 걸어요. 그런데 강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몇 개월 지나면 막 뒤집어요, 아이가. 그러면 큰 일을 한 것처럼 막 박수를 칩니다.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강아지가 보면 웃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낳자마자 강아지는 움직이기 시작해서 뛰어다니고 장난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느린지 걷는 게 1년이 지나야 걸어요. 동물보다, 다른 짐승보다 사람이 그렇게 늦는데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될까? 그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교육되어지는데 그 교육 때문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이 있느냐, 어떤 선생님이 있느냐는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존경하는 스승이 있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젊은이들의 안타까움이 어른이 없다는 겁니다. 스승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최고 지혜로운 줄 알고 부모마저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줄 알아서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이러면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렇게 하대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획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그거 아니야 라고 조언해주고 그 조언에 대해서 무릎을 팍 꿇어서 알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여러분들의 참 스승, 참 선생님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른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아버지가 되었든 그분이 친척이 되었든 그분이 나이와 상관없이, 그분이 얼마나 배웠느냐와 상관없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정받느냐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스승,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른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20년, 30년, 50년, 60년 사시면서도 내가 존경하고 내 인생을 조언해줄, 잔소리처럼 해줄 어른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찾아뵐, 상의할 어른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찾아가서 손잡으면 눈물 나고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고 절하고 싶은 스승이 계시다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없이 함께 전화하고 통화하며 묻고 도움을 받는 그 어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옛 어른들 말씀하신 거 기억합니까? 머슴과 식모에게는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할 사람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들은 반드시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완벽하거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존경하는 그 사람, 어른, 참 스승이 있습니까? 제가 수없이 묻는데 한번 마음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일인가를 행하려고 할 때, 아무리 옳다고 내가 생각을 해도 그분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무릎을 팍 꿇고 알겠습니다라고 접을 수 있는 어른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나이 좀 먹었다고 내가 가장 어른인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다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많이 선생님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이 선생님 되지 말라? 여러분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 낱말만 가지고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선생이 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야. 그리고 아주 중요해. 왜냐하면 그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확확 바뀌지 않니? 그러니 선생은 중요한데 잘못하면 심판이 커. 그러나 내가 선생이 되고자 하면 좋은 선생님이 되거라, 좋은 스승이 되거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선생님이 들려서 제 손을 붙잡고 교회로 인도해 주시던 좋은 선생님. 제가 교회를 못 나가면 왜 못 나왔니 찾아와 주셨던 좋은 선생님,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고등학교 어떻게 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 고민하는 저에게 밤새 운동장에서 함께 이야기해 주셨던 그 좋은 선생님, 그 선생님들의 모습이 지금도 제게는 아주 생생하고 그 선생님, 그때 만났던 선생님들 때문에 제가 지금 신앙을 잃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좋은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좋은 스승 되신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스승 되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여튼 아멘 안 해도 좋은 스승 되신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좋은 스승 되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정도에게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더 욕심을 내려고 합니다. 진짜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될 욕심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부모님은 어찌하든지 좋은 스승이고 좋은 선생님입니다. 어쩔 수 없이 스승이고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대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내 자녀에게 나는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한다. 어찌하든지 스승이에요. 어찌하든지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좋은 스승이 되느냐? 내 자녀에게. 그렇지 못한 스승이 되느냐? 저는 오늘 예배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서 이제까지 내 자녀들에게 어떤 스승이었든지 예배 이후에 자녀들에게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으로 출발되어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녀이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는 나에게 어떤 자녀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이 질문에 앞서 반드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선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스승이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선생님이고 있는가? 이게 먼저 대답해야 될 질문이에요. 내 자녀가 나에게 어떤 자녀이기를 원하느냐보다 먼저 있어야 될 질문은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선생님인가? 알아듣고 계시지요?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스승인가? 이게 훨씬 더 먼저 대답되어야 될 질문인 거예요. 어느 날 인도에서 한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간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를 저는 아주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특별히 사탕을 물고 사는데 잘 때에도 사탕을 물고 잡니다. 그런데 몸에 안 좋은데 그게 몸이 해로울 정도로 사탕을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얘기해도 듣지 않아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이 아이가 들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간디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는 그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한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부인, 2주 후에 아이를 데리고 다시 오시죠. 그때 이 엄마는 막 기대가 넘치는 겁니다. 이야, 그래, 2주 동안 무엇을 준비하려고?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 아이 이제 변하겠구나.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돌아가서 하루를 지내듯 2주를 금방 지내고 다시 선생님에게로 왔습니다. 선생님,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야, 사탕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단데 그러니까 해롭지 않도록 많이 먹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실망이 됩니다. 2주 동안 그래도 기다렸는데 뭔가 좀 대단한 말씀 해줄 줄 알았더니 고작 그 말씀. 그래서 퉁명스럽게 간디 선생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고작 그 말씀하려고 2주 후에 오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실은 2주 전에는 저도 사탕을 좋아했고 늘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탕을 끊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이에게 이렇게 해라, 아이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엄마인 스승인 부모가 먼저 변하지 않고는, 부모 속에 그것이 먼저 있지 않고는 아이에게 영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자녀에게, 스승인 부모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자녀에게 영향력이 나타난다. 제대로 자신은 예배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예배하는 자 되거라 이야기하면 자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마는요, 자기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위험한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자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마는요, 깔끔하고 멋진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돼. 자기는 불법을 행하면서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는 부모라고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자녀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엄마는요, 아버지는요, 그게 영향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자녀였으면 좋겠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반드시 먼저 나는 자녀에게 좋은 스승이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 좋은 선생님이고 있는가? 이 질문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 아들, 딸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먼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 딸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것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자식을 원하면 먼저 좋은 뭐가 되라? 알기는 틀어지게 우리는 잘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예배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 안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눈만 뜨면 유혹하는 것들 천지입니다. 사방에. 한 번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을 가게 됐어요. 성경을 끼고 지금 신방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청년이 저에게 전단을 나눠줘요. 그 전단이 궁전 무슨 캬바레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꼭 오세요 하면서 전해주는데 제가 받았잖아요. 난처하더라고요. 이거 초청을 받았는데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굉장히 난처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사는 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부모도 이런 시대에서 지켜내는 신앙이 힘든데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만 그렇습니까? 학교 교육은 올바르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요? 북한 공산주의자들만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북한 공산주의자들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도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학교가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요. 진화론을 진리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학교 교육 문화 각계각층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인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은 당연히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해요.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데도 이 말이 진짜 맞는가 의심할 정도예요.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빠져 사는 미디어, 인터넷, 하나님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른들도 이런 문화 속에서 지켜내는 신앙이 쉽지 않은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라를 회복할 수 없고 되찾을 수 없겠다 생각이 드니까 당시 청년들의 마음의 꿈도 희망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대학생들이 술집에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부른 노래가 뭔 줄 아십니까? 희망가. 희망가. 그 가사가 이런 가사.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희망이 무엇이냐. 그 다음 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이
어이 족할까? 이 안이 족할까? 나라도 빼앗기고 더 이상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소망도 희망도 다 끊어졌으니 그저 부귀영화 누리며 먹고 마시다 죽으면 그만이지 않느냐. 이게요, 나라를 빼앗겼던 젊은이들, 청년들 그 시대의 사상이고 마음속에 있던 중심이었어요.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나라만 영토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가슴의 영토, 가슴의 꿈까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남궁옥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 시대를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방방곡곡 삼천리 교회 앞마당마다 우리 무궁화 심자, 무궁화를 심자, 민족의 얼을 다시 한번 세우자, 우리 꿈을 다시 한번 찾자,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자 해서 교회마다 앞마당에 무궁화를 심자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의 마당마다 무궁화를 심자고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민족의 혼을, 우리 다시 이 나라를, 다시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자. 그리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일하라 가세, 일하라 가세. 우리 마음 빼앗긴 거 다시 되찾세. 우리 민족에 대한 꿈을 꾸게 해주려는 뜨거운 열망이 남궁옥 선생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교회가 후대들을 세우는 교회이기를 원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남궁옥 선생님이 세상에 빼앗긴 중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아이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앞에서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교 가도 없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일터에 나가도 취업되어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부분에서 다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런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자녀로, 애굽 땅 같은 이 세상에서 요셉처럼 승리하는 자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한번 세워 보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 교회 선생님도 중요하고 학교의 선생님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스승, 가정에서의 스승된 부모의 역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아니 85억 되어지는 이 인류가 다 손들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어 부정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셈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한다. 이것을 알도록 가르쳐주자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스승이 되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게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떠나지 않도록. 그게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간단합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참된 스승, 참된 선생님 되어지면 가능합니다. 여기 참된 스승,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은 완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수나 실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혈기 부릴 수 있고 자녀가 보아도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가 내적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신앙의 내적 싸움. 아, 그래도 우리 엄마는 기도하면서 살려고, 신앙 안에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엄마구나. 그래도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아버지이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아버지이구나. 이거 보면요, 아버지가 실수해도, 엄마가 때로는 허물이 보여도 자녀들은 다 알아요. 우리 엄마도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부분 때문에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아니, 목사님, 이제까지 아이에게 한 일이 되게 얼마나 엉뚱한 짓을 많이 했고 보여줬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더 가능합니다. 왜요?
아이 앞에서 허물이 더 크고 더 많은 사람은 조금만 변해도 아이들이 기절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엄마 진짜 변하네. 더 좋은 기회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보고서 놀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언젠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 아이들이 직장에 갔는데 하나님이 없어, 학교에 갔는데 하나님이 없어, 친구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 땅의 교회는 다 썩었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녀.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 엄마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나는 알아. 우리 아버지가 사는 것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나는 알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의 자료가 되어주는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 땅의 교회는 다 썩었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아니야, 참다운 교회 있어, 내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스승인 부모로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은요, 전수예요. 전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의 신앙으로, 이삭의 신앙이 야곱의 신앙으로, 야곱의 신앙이 요셉의 신앙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전수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잘 전수하고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엄마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보니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걸 알겠다. 여러분, 얼마나 멋질까요? 아이의 눈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 엄마의 신앙생활하는 것 보니, 엄마가 스승이 되고 아버지가 스승이 되어서 엄마 아버지 보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겠다. 맞다고 전화가 와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삶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거 알겠다. 얼마나 깔끔하고 멋지겠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허물과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실수했는데도 내적 싸움하는 그 모습을 엄마 아버지가 보니까, 자녀들이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대단해 보이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우리 엄마를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아버지를 보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로부터 이런 고백을 듣는 시간표가 앞당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 신앙인격과 삶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몸부림을 치는데도 아이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10교회 중에 9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왜? 최고의 스승이 되어야 될 부모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예배할 때는 거룩한데, 우리 엄마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천사 같은데, 눈만 뜨면 싸우고, 눈만 뜨면 원망하고, 눈만 뜨면 불평하고, 신앙의 인격은 하나도 없고 맨날 혈기 부리고 맨날 낙담하고 험담하고 분노하고, 아이들이 보기에 코미디 같은 거예요. 코미디. 눈 감으면 천사 같은데, 예배할 때는 천사 같고 기도할 때는 대단해 보이는데, 눈만 뜨면 낙담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코미디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많은 가정과 교회들의 실패가 이거 아닙니까?
단언컨대 주일학교의 실패는 부모 신앙의 실패에 있습니다. 신앙의 스승, 좋은 선생님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주일학교가 실패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승 감사 주일 기회로 주신 줄 알고 예배 이전과 예배 이후에 스승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어도 자녀들 앞에서 참된 스승, 좋은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참 힘들었어도, 그런데 오늘 예배 이후에 내가 반드시 자녀들 앞에서, 우리 교회 후대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의 부모가 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주는 자료인 선생님, 스승인 부모가 되리라. 참된 스승이 되리라. 참된 선생님이 되리라. 여러분 다시 각오하고 도전받은 이 말씀대로 출발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보며 엄마를 보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며 시아버지를 보며, 내가 하나님은 잘 몰라도, 어떤 분인지 몰라도 우리 어머니를 보니, 우리 아버지를 보니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알겠다. 이런 고백이